성도님들이 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좀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오늘 그 장시춘 목사님 그 둘째 딸 되는 이영아 집사님이 지금 좀 열이 많이 오르고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같이, 장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치료하시느라고 지금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김천규 집사님도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좀 드리기 그렇게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말하자면 영적 챌린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모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교회 모이지 못하고 교회 영적으로 힘을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이러한 일을 사탄이 도모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 병의 치료자 되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고 움직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게 무언가? 그 대답이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에 속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또 환난을 참으며 소망 중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응답의 말씀이에요.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런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은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서도 저분은 참 부지런한 분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지,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참 저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남을 이용해서 한방 그저 터지는 거, 그래서 내가 축복받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듣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요즘도 뭐 세븐일레븐 가시면 요즘 세븐일레븐에서 로또 아직도 하나요? 안 가봐서, 세븐일레븐은 자주 안 가봐서 그런 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전부 다 헛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에 여러분의 어떤 어쩌다 한번 맞겠지,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헛된 욕심은 버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 돼야 돼.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 물론 세상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지만 주의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부지런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 일이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에 부지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열심을 품으라고 그랬죠? 가슴에 꿈을 심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열심을 가진 자는 고난을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부족하고 흠이 많고 실수도 많고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웃의 모습을 바라보고 수용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목회를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바로 코렉션을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랜만에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특별히 제 눈에는 여러분이 신앙적인 모습에서 부족함이 얼마나 제 눈에 많이 띄겠어요.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건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런데 그 부족한 점을 제가 직접 대고 집사님이 이래 해서 안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제 생각에 미안하십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100명 가운데 아직 98명, 9명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분 나빠하지. 목사님이 내 신앙까지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목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제가 어떻게 지금 깨닫고 있냐면 그건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건 저는 알아요.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인도해 주시는 모습인 것을 아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오히려 바로 얘기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때로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항상 따릅니다.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에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 언어와 행함으로 이웃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매일 변화되어 가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이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야 돼요.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도 때로는 자기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됐던 그런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그런 복음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이 복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말로 전해지지만 그 말이 믿어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좋은 본보기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애써서 소문을 내지 않아도 예수의 향기를 사방에 퍼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미국 분이 자기가 왜 크리스찬이 됐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 미국 분들이 부부가 오랫동안 그 곁에 있는 크리스찬 이웃의 삶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결코 완벽한 척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용납해 주려는 온화한 마음, 갈등이 있으면 진정으로 화해하려는 그 마음, 자신들의 성격의 모난 부분을 기꺼이 인정하고 다듬어 나가려는 노력,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행복한 척 연기하지 않는 모습, 자신들도 가끔 믿음에 대해 갈등한다고 인정하는 태도였다. 이것을 그 크리스찬의 이웃에 사는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크리스찬의 이웃에서 발견한 그런 모습이에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태도 밑에 깔려 있는 정신은 조금씩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정직한 소망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들은 빛과 소금이었고, 그래서 아내와 나는 주로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되었다. 가짜 크리스찬이 되서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미국 분이 식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식구가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화를 제가 얻었어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고 부지런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먼저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으로 난 부지런하겠다. 아무리 말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으로 부지런하겠다 하는 것은 그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지런함이죠.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도 살펴보고 이웃의 필요도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손과 발과 무릎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떠한 일이든지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집중해야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영적 가치라면 그 영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신실한 마음을 먹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내 몸을 움직이고 실제로 내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음악의 대가요,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바하가 작곡가인데 독일의 토마스 교회, 라이프치히에 있는 그 토마스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일을 했대요. 매주일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노래를 새로 작곡하는 일을 했는데 그가 작곡한 찬양곡은 출판되지도 못했고 별도의 작곡료를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매주일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만들었던 찬양곡이 훗날 바하 음악 세계를 이룩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누구든지 어떤 일을 작정하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움직여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작정하면 처음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결심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변심하게 된다는 거죠.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주변 상황을 정당화시키고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한 번의 실행은 쉽지만 일생 그 일을 이루어 가려는 신실함을 가지게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지런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 내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 모습을 내가 보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을 품은 그런 사람이 돼야 주를 섬길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열심을 가슴에 품은 자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꿈을 꾸고 목표도 정하고 때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움직여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열심을 다해 열성을 다해 인생 산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주를 섬길 때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열성을 다해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러한 열심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야 네?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꼭 내가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적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 내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열성이 없이 그저 내가 교회 왔다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한 정성과 얼마만한 그런 열심으로 내가 주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모습에 감동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그렇게 주실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해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시는 것이지 그 바이스 벌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열심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인생 한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허황된 것을 꿈꾸며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가 잘 됐으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나한테, 아들이 우리 딸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에 그렇게 생각하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에요. 한국에서 같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유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갖다 봉양하고 천만의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또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근면의 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지만,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취해서 살려는 좋지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정말 버려야 됩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얼굴의 땀방울을 통해서 정직한 축복을 얻는 근면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근면한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근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처형할 것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마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앙을 변치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만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은 사람은 타 죽지만은 그 세 친구 타 죽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죠. 다니엘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잖아. 꿈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잖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평가를, 다니엘이 받았던 평가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평가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
미루고 게으르게 진행하려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나는 사역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은 기도하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사역을 주셨어요. 어떤 사역이든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이 없다고 하는 거지. 왜 사역이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역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역을 받은 분이에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전을 부흥시키고 주님의 몸된 전을 확장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임재의 그 신앙을 가슴에 안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긍정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 안목을 가진 사람과 부정적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지요. 긍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밝고 희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부정적인 안목이 많은 사람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 어둡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인류의 삶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는 행운도 따라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행복과 축복과 성공을 마음에 그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아이고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이렇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태도도 그래서 낙천적이에요. 인생의 축복과 행운 그리고 기쁨의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고 돌이켜볼 때도 긍정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행복하고 좋았던 경험을 회상하지만은 부정적 안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행했던 순간들을 반복해서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일을 많이 기억하세요. 행복했던 일을 많이 기억하세요. 부부싸움할 때 당신은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고, 그것보다 참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그런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추억하게 될 때 여러분도 행복하게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생활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신앙에도 바로 이 축복을 가늠하는 그러한 가늠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불행한 환경으로 보이는 상황을 행복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느낌에,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다 나셨죠?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났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신 분들이죠. 교통사고 나서 차가 다 부서졌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은 몸이 건강해요, 몸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말해요. 인생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고 웃음도 없어요.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는 그 인생은 다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어가요.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뭐 교회 뭐 악순환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선순환만 있는 거지. 그렇죠. 교회에 뭐 선순환만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안목과 불행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비관적인 부정적인 안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현재 나에게 닥친 그 상황이 유리하고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불우한 환경에 내가 있다 해도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 언젠가 그 불행한 환경을 행복한 환경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부지런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무엇인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고, 내가 열심을 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고, 또 내가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다해 나를 좀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심령에 좋은 씨앗으로 떨어져서 복되고 귀한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